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상 모세만큼 위대했던 사람이 있을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올리다, 건져내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인도했던 그런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움직이면서 옮겨 다니는 캠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는 모세였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요. 또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은 석학 중의 석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가르친 영적인 국부요. 또 사실은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 모세가 이 세상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그런 의분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긴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모세가 태어난 그런 역사적인 환경이라든지 모세의 주변에 고난이라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마 육체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죠. 노역에 동원되고 농사로 심한 고통을 받고 벽돌을 쌓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자, 바로의 살해 정책으로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라. 살해하는 정책. 신생아 중에 남자아이는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그랬습니다. 가슴이 터져가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다가 또 하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무능하고 무력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들. 자, 이런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나?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고 그랬습니다. 핍박으로부터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다 듣고 보고 듣고 그리고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다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보고 듣고 알고. 예. 자, 성경에 보니까 보고 듣고 알고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 2장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준비시켜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자, 최고의 지도자를 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막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등장하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쓰는 모든 정책이 뭘까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로가 쓰는 무서운 정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는 방법은 뭘까? 모세라는 그런
귀한 생명을 선택해서 원수의 궁궐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핏덩어리 노예의 아들 히브리의 사람을 원수에 해당하는 바로의 심장부로 깊숙이 침투시키고 그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3단계의 교육이 필요하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3단계의 교육은 필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교육을 시켰을까? 그 3단계는 뭘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최초의 핵심의 교육은 어머니로부터입니다. 가장 최초의 핵심의 교육은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가정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세 이하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어때요? 엄마 품에서 유치원 때 배운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나는 다 유치원 때 배웠다. 유명한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세 이하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는 이 가정교육, 특별히 엄마로부터 배운 교육이 왕실교육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배경, 기도의 배경 속에서 살아나고 그 부모가 결혼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자, 자녀를 낳은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 어머니의 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알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위대했던 시대의 국부들, 위대했던 지도자들은 다 핵심적으로 누가 있었을까? 중요한 어머니가 계셨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자, 이스라엘 국부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굴까? 엘리사벳입니다. 자, 디모데의 또 어머니, 외할머니, 또 윤여교와 로이스가 있죠. 보면 전부 다 돼요. 믿음의 어머니들이에요. 믿음의 어머니. 자,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배운 어렸을 때의 신앙 교육이야말로 그것은 황금이죠. 황금입니다. 황금. 그것은 아주 나무의 깊은 뿌리와 같습니다. 자, 모세가 왕립 교육을 다 받고 난 후에 모세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땠을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것도 버릴 수 있고, 또 에집트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자의 직위도 버릴 수 있고, 조금 있으면 그냥 왕이 될 텐데 그것도 다 버렸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금훈 보화 큰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다 보시고 결국은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었어요. 이 진리를 어디서 배웠을까? 엄마 품속이죠. 어렸을 때 엄마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할까. 피에테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교육학자죠. 또 철학자죠. 독일 국민학의 고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아요. 자, 독일이 어떻게 위대할 수 있었을까? 독일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참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교육의 핵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서, 그리고 이제 애가 다 커서 젖될 때가 되니까 모세를 이제 바로의 딸로 보내는 것이죠. 양자를 보낼 때 어떤 말을 했을까? 성경에는 없는데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넌 히브리의 백성이란다. 넌 이름대로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내 이름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너는 일을 해야 된단다. 모세가 청년 시절의 결단, 어머니께 받은 신앙 교육 때문이죠. 애굽의 부귀영화를 기록할 수 있고 애굽의 왕, 태양의 왕 바로의 아들 그 자리를 다 버릴 수 있었고, 결정적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뭘까? 처음 받은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처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눈과 입과 귀는 다 어머니였다는 거죠. 평생을 잊혀지지 않는 홈스쿨링, 어머니의 교육, 또 아버지의 큰 그런 그늘 같은 그런 교육, 이것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어떻게 교육시키나? 가장 최초의 교육은 어머니로부터다. 가정교육으로부터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는 최고의 왕실 학교 교육이었습니다. 최고의 왕실 학교 교육. 이 당시에 애굽은 세계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힘과 최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또 과학을, 법학을 자랑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애굽의 왕실 교육 어떻게 했을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모습들을 기록을 합니다. 신약에 모든 지혜, 지식을 배우고 능한 자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운 것입니다. 최고의 학문. 자,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리더십을 배우는 것이죠. 왕자 교육을 배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모든 준비의 과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수리학, 측량학, 법률학, 수사학 같은 깊은 학문을 배우고 홍수로 범람하는 세계 최고의 긴 강 나일강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나, 그리고 그런 학문들이 어떻게 쓰여지나, 이런 것들을 보았죠. 지금도 이제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가보면 미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미라, 한 3,000년 넘겨된 그 미라들이 있는데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눈을 보면 눈망울이 똘망똘망합니다. 어떻게 이게 한 3,000년 전에 이 미라일까? 상상이 가지 않는 정도죠. 그리고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이것은 다
세계 불가사의 지금도 규명하기가 어려운 최첨단의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자, 이런 교육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거, 학교 교육이 최고가 아니다. 최초로 받은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본질이다. 이게 근본이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어때요? 인생의 기초가 꽝이에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지난번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부활절을 적당히 지켜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하자. 영상을 만든 그런 무슨 몸짓이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날 우리가 3부 예배 때 이런 영상 만들어진 걸 보고 그랬는데 그거를 보고 어른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고요.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뭐든지 해야 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신앙. 인생의 기초가 잘못되면 전부 다 왕실 교육이나 무슨 좋은 대학 가는 거 꽝!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 나의 아들과 딸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왕실 교육보다 훨씬 중요해요. 대학 가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대학을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대학원을 2개 하고 박사도 하고 한 15년 했는데요. 15년. 신앙교육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놓치면 전부 놓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2가지 교육에 관한 얘기 있죠. 하나는 가정교육, 어머니, 그 다음 학교 교육 얘기했어요. 이거 가지고 지도자 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도자의 필수 코스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죠. 그것은 뭘까요? 3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바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아요. 이 훈련은 누가 할까요? 어머니가 하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요. 하나님이. 자, 광야 훈련이 없는데, 영성 훈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고난이 없는데, 빈들 광야에서 기다리는 훈련이 없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어떻게 할까요? 준비된 자를 또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광야 훈련학교가 꼭 필요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80년 전부터 교육을 해오셨던 거죠.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80년 전부터. 많이 공부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허전함, 공허와 빈 공간이 학문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누구일까? 나의 소속이 어딜까? 나의 소속. 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냐,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냐의 소속. 이게 중요해요. 나는 정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냐, 아니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냐, 소속이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죠. 소속이. 나는 바로의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 중요하죠.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2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2가지를 다. 불가능합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는 이런 교육들을 하죠. 또 하나 이 광야에서의 훈련이 뭘까? 자기 부인의 훈련입니다. 자기 부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보잘것 것도 없는 정말 힘이 없고 무능한, 내가 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쓸데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능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을 얻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게르솜이 뭘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결혼을 해서 40년을 살고 있어요, 미디안에서. 근데 어때요? 자기는 객이라는 거예요. 객. 자기는 나그네라는 거죠. 진정한 모세의 고향이 어디일까? 왕실 교육을 받은 애굽이 모세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고, 모세의 진정한 고향은 히브리 백성이 있는 그곳이 나의 고향이다 하는 말이죠. 적막한 외로운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정난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철저히 보잘것없는 자신을 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양떼를 치던 80도의 베두인족의 고난의 상징인 지팡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이죠. 결국은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120세에 죽는데요. 자, 3등분으로 모세의 인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40세까지 왕실 교육을 받고, 또 그 다음에 40세 미디안 광야, 80세까지 3분의 1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도자로서가 40년입니다. 지도자로서 40년. 그래서 3분의 1씩 40년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노인학 강의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3분의 1로 나누더라고요. 인생을 90 그러면 30세까지 3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자, 30세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30세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이제 나누고 베풀고 하는 30년이다. 그래서 90세로 30세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 자, 모세를 사용했던 도구, 우리를 사용할 때 도구가 뭘까? 그것은 바로 역사와 환경이라는 도구입니다. 역사와 환경. 이 역사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용하세요.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뭘까? 사람입니다. 사람. 결국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또 하나, 무엇을 사용하실까?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굴까? 무엇을 사용할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내에서 내가 말하기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제가 역사와 환경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23절,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역사.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예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이 모습을 다 보셨어요. 아까 그러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랬죠.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돌보시기 시작했을까? 모세를 통해서 돌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질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시고 일을 하시죠.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래서 결국은 건져내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삶에 관한 부분들을 요약했습니다. 가장 최초의 교육, 어머니로부터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다. 또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왕실 교육, 학교를 다니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머니 품속에서 배운 신앙의 교육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리더가 될 수 없죠. 고통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힘들을 다 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